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통치자였던 애굽의 왕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은 그 애굽의 왕이 누군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강조점은 그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왕이 누구를 모르는 요셉을 모른다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건 누구를 모른다 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그 애굽의 왕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나일강의 모든 남자아이를 던지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하게 탄압할 만큼 잔혹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23절도 보시면 지금 여러 해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애굽 왕이 누군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심하게 탄압했고 또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바로 왕이 죽었다는 걸 고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론이 가능한가? 여러분 지금 애굽의 왕의 죽음을 알리는 23절하고 그 위에 있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 탄생되는 22절하고 대조적으로 반대로 애굽의 왕이 23절은 뭐를 이야기하죠? 애굽의 왕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는 태어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반면에 애굽의 왕은 죽음으로 무대 뒤편으로 사그라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애굽의 왕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3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동안에 쌓였던 애굽의 탄압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그 탄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뭐하고 있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후반에 보시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23절까지만 딱 읽으면 오늘 본문은요 마치 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특히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냐?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 당연합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분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당신이 약속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24절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모세. 여러분 모세가 쓴 책이 5권 있어요. 그 책을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 오경. 그럼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가요 똑같은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수기 20장 16절을 잠깐 볼게요.
민수기 10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지금 분명히 모세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누구께 부르짖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은 상황인데 모세가 같은 동일인물이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 훗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해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분명히 그 앞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 주어를 써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부르짖음이 없이 그냥 자신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모호하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고만 말하는 까닭은 뭘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 마지막하고 출애굽기의 이 시작 한 장이지만 이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약 430년 이상, 길게는 450년 이상까지도.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조상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12장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가 쓰여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어요. 특히 조상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경험하는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삭은 이삭대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났고 야곱과 요셉도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마지막 족장인 요셉하고 출애굽기 시작인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간극이 세월이 얼마나 흘렸다고요? 430년 이상.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흘렀다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우리도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나 그들이 강조했던 정체성이나 그들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손들어 보십시오. 물론 그런데 관심 있는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이런 소수의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가 보다는 오늘 이 시대가 유행하는 풍습과 관습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냐면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탄압 정책을 폈던 애굽의 식민 치하에 있던 거죠. 제국주의 통치하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시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일제 식민 시대 때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우리말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개명했죠. 우리의 역사도 왜곡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요. 우리나라의 곳곳의 도시의 이름, 혹은 마을의 이름이 일제 치하에서 자신들의 일제 정신을 심어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책임지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자기 조상들하고 어떤 언약의 내용을 맺었는지,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모르는 건 당연지사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조차 없어졌음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먼저 우리 그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구원자로 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는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그 신앙을 전수받은 자였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나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섰냐면, 그래도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세운 것은 내 동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기대를 갖고 나섰겠죠. 모세는 이렇게 나섰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 거냐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진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잖아요. 말씀만 열심히 선포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마다 이 시간보다 더 길게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제가 그럴 때 어떤 기대로 말씀을 가르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길 기대했겠죠. 모세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그 움직임을, 구원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며 나섰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무언가 자신들을 위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을 통해 누구의 일하심을 기대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죠. 살인자라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고발 내용이 단순히 사람 하나 죽였다는 살인자라는 고발 내용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건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바로 왕이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닐 정도로 권위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뭐라고 고발했냐면 모반자라고, 애굽을 정복시킬 역적이라고 고발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역적의 모반을 꾀할까봐 애굽의 바로왕이 죽이고자 그를 따라다닌 거라고. 자, 무엇보다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분명한 증거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하는 이 사사기 배경은 언제냐면 이미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기적을 다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돌보심의 은혜를 다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모든 은혜를 본 세대예요. 근데 그렇게 본 광야 1세대도 죽고, 그리고 함께 땅을 차지했던 광야 2세대도 죽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도 죽고 난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출애굽한 지 약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믿음의 그 광야 1, 2세대가 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세대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정복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그 세대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건 광야 1, 2세. 말하자면 모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의 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죽자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땅을 정복했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까맣게 다음 후손들이 잊어버렸다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까맣게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400년 이상을 이방인인 애굽의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어쩌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럴 수 있는 이치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설득력 있어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질문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분명 그들의 조상인 요셉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게 된 배경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애굽의 탄압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겠지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요 계속해서 세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지를 말해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어서 실제로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암흑의 시대로 빠진 것처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지를 올바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교사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빠한테 역사하는 그분, 엄마한테 역사하는 그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역사하는 그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영적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줄 교사조차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 무지의 상태로 빠지는 거 예견된 수준이겠죠.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하에 탄압 아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직면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런 비극적인 현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 24, 25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께 세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앞으로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이미 돌보고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계시고 있다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을 한다면 어쩌면 애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역에 시달릴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다 죽어갈 동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이요 뭐죠? 선지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만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요 주의 선지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애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이 답해줄 말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선지자라면서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이 이 안에 있으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 뭘 봤냐면 우리가 약속 이야기를 계속했죠. 여러분 이 약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각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이야기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요 땅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별과 같이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증거로 7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1장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계속 탄압한다 할지라도 1장 12절 보시면 그러면 그럴수록 애굽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이스라엘이 더욱더 어떻게 됐죠? 번성하고 강성했다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하나님 약속의 핵심이 후손과 땅,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살 땅은 애굽 땅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그냥 살게 두지 않으시려고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셔서 모세를 통해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출애굽기 2장부터 누구를 준비하셨죠?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비참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돌보고 계셨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몰랐었죠.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어떻게 성취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잘 몰랐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 이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가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서야 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좀 전처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돌보셨는가? 라고 반문할 때 앞서 대답한 것처럼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돌보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보는 건 저만 봅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무엇보다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22절,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앞에 있는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게르솜이라고 나와요. 근데 반면에 지금 게르솜은 누구냐면 한낱 도망자인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죠. 근데 여러분 23절 보세요. 온 세상에 당시 애국이라고 한다면 가장 힘있는 권력자인 애국왕의 이름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이런가? 성경은요, 세상은 힘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힘있는 자를 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관심 있다고요? 당신의 백성. 설사 그가 도망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기억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하심이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동일한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애굽이?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이,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당신의 때에 친히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예수님 이야기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은 아니었죠.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도 탄식합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했죠. 우리도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잘 모를 때도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고 허공이 되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보면 아직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말하는 본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혹시라도 에이 그럼 우리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손 놓고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할 정도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제발 헛되고 헛된 그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신실함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무언가 나를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며 세상에다가 쌓고 헤매지 말고 이제 세상에 호소하며 세상에 부르짖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 아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만 기억하고 그들만 대접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과로왕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당신의 백성인 게르솜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세상에 굽실굽실 손 비비는 자들 하지 말고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께만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죠. 작년 2018년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살아 역사하며 동하는 우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표어대로 우리에게 일하신 거 보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외적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시켜 주신다. 기억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도 배가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부르짖지 못한 것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지 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홀로두시지 않고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가족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믿음의 교사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만을 말하는 그런 가족과 부모들입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하나님만 섬겨야 네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 열정을 다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됐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이스라엘도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도 누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온 전인격으로 그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증거해줄 선지자와 교사가 없어서 그들이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꼭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업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를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설사 세상의 지혜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설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누리는 것들이 덜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기도가 있는 선지자의 교사냐고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되신과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행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세상에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아멘.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아직 하나님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새로 집사님이 되신 우리 30, 40대 집사님들이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누가 조종하지 않거나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내년에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돌보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돌보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돌보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은 완전합니다. 함께